우리 인생이 지혜로우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살아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종류의 사람은 철이 좀 없는 사람입니다. 즉 날마다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지혜롭게 사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날마다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 말씀에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과 몸이 초상집에 가 있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경사가 난 집에 그 마음과 몸이 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죽어서 유명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별로 그의 학문이 빛이 나지를 않았지만 은퇴할 무렵에 육체가 쇠하고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가운데 그의 생각의 깊이가 깊어졌는지 죽은 이후에 그는 아주 빛난 그리고 아주 명성 있는 학자가 됐던 사람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학에서 은퇴를 하고 학생들도 찾아오지 않고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베를린 대학 군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될 때까지 한 자리에 그냥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공원 관리인이 다가와서는 이 쇼펜하우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근데 대답이 없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공원 관리인이 당신 어디로 가야 될 겁니까?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제서야 이 쇼펜하우어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그걸 알았다면 이 말년에 이토록 씨름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평생 내가 살아왔지만 그 대답을 찾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안다고 한다면 내가 뭔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인생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는 것이 다 일반이다. 똑같아. 공통적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도 그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 사람이 죽는 것과 같고, 또 사람이 죽는 것과 짐승이 죽는 것이 다 비슷한데,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는 것은 뭐냐? 다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신념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호흡이 끊어지고 목숨이 끝장이 난다. 이것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현학이나 지위 높음이나 재물 많음을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다 똑같이 동물이 죽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과 일반인 모양으로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또 내용도 많아서 58절까지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부활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이 죽는 게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죽는다는 거죠. 이 매일 죽는다는 말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몸의 행실, 우리 욕심,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죽이는 것을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남아있고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가 나만 아는 생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한번 보시면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돈 그러다가 돈다고 하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소비생활 또 이 세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일, 이런 일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왜? 욕망을 자꾸 키워서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상업이요, 그것이 돈벌이로 연결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욕망을 극대화하는 이 세상의 논리 앞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눈의 욕망, 들음의 욕망, 가짐의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재물을 자랑하고 자기 지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현학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기에 급급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어떻게 하면 정당화할 건가, 합리화할 건가, 이런데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욕망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 욕망은 끝이 없고 그 욕망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뭐냐? 욕망은 만족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욕망의 단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욕망이 비전이라고도 둔갑하기도 합니다. 이 욕망이 때로는 우리의 희망이라고 변절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에는 그것이 비전이고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만족이 있고 거기에는 결과가 있지만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만 포장이 되어 있는, 욕망으로만, 그 본색이 원래는 욕망으로만 되어 있는 것들은 만족이 없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밥 먹고 난 뒤에 점심을 또 먹게 되죠. 요즘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점심을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아우, 저녁은 오늘 간단히 먹어야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 아십니까? 아주 배부르게 먹으면 배고파진다는 걸요. 그게 이 욕망의 원리와 똑같다는 거죠. 많이 채워 놓으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저녁은 간단히 먹어도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저녁 때가 되면 다른 때보다도 점심을 많이 먹었을 때 더 빨리 배고프고 더 배고파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말이죠. 그렇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고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죽이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 육신의 모든 욕망을 벗어나려면 날마다 죽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가 예배생활, 헌신생활, 또 봉사하고 우리의 믿음의 신념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아름답게 지켜온 교회 전통들을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에서도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흐트러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다시 부활의 몸으로 탄생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타락한 욕망은 실은 거듭난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육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이 욕망입니다. 현재 이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부활한 몸이라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날마다 우리가 죽을 때 이 몸을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고 성령의 전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고백을 하려면 다른 것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 내 과거의 욕정,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한 새로운 모습으로 설 때에,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 우유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유가 완벽한 음식이라고는 하나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장성한 그 성인의 활동량에 준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우유만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야만 그 성인이 된 어른이 활동하고 그리고 그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에 걸맞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단한 음식과 여러 종류의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장성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고요.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지각을 사용한대요. 분별력, 믿음 안에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고 앞뒤를 분별하고 항상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어디에서 물러서야 되는지를 안다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성숙한 단계의 신앙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미숙한 단계를 벗어나서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각오를 굳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부활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는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이런 생각 아니면 나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전부고 육신이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고 최대한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 여유가 없다는 것뿐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여유가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 준비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준비를 여기서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기를 매일매일 힘쓰는 거죠. 육신의 욕망과 치열하게 싸우고, 또 이 육신의 욕망과는 다른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요, 날마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서서 살았어요. 그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그 삶 속에 늘 일상이었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23절부터 27절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 죽음의 위기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해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옥에 가두었다. 죽으라고 가두는 겁니다. 옛날에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것은 39대를 맞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자비를 베푼다고 40대를 때리면서 한 대를 감해서 39대를 때렸습니다. 저는 이 참 39대, 40대에서 감해서 때리면 20대를 때리면 몰라도 한 대 때리는 걸 덜 때린다고 해서 49대 맞으나 40대라 맞으나 똑같은데 그걸 자비라고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맞은 게 5번 맞았다는데 제가 세보니까 39번에 5번이면 195번이에요. 195번. 또 돌로 치면 죽는 겁니다. 주야를 바다 가운데 헤매는데 이것도 죽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강을 건널 때 빠져 죽을 뻔했고, 강도가 그를 추격해서 죽을 뻔했고,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맹수들에게 뜯겨 죽을 뻔했고, 추위에 떨며 배고파 굶주려 죽을 뻔했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일매일 죽음의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보면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 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울이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살아야 되겠죠. 누가 살리느냐? 예수가 살리는 거죠. 날마다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나를 살려서, 날마다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입혀주셔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날마다 못 죽는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 생명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죠. 또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요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악한 자들과 함께 싸워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먹고 잘 살려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활 생명에 대한 이 보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싸울 수 있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나를 제물로 죽게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과 함께 나는 날마다 나를 죽여서 나를 제물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앞에 나를 생명으로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어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도 그렇게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테테르스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었듯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속해 모든 것을 화평으로 이루셨듯이 테테르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 내 생명을 주께 헌신하여 제물로 드립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세상에 내가 죽는다는 뜻이 또 들어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 인간의 욕심, 세상의 모든 것이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지만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나를 버리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요.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산다고 내 육체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내가 이 육체로 사는 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육체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살자는 건데 내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실 거냐?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게 신앙의 욕설이에요. 우리는 자꾸 살려고만 하니까 못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죽어야 된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 네가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따르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얻을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복이 바로 뭐냐? 날마다 내가 죽는 복이고, 날마다 내가 죽어서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생명, 부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어려운 거죠. 너희들이 날마다 살기를 원하느냐? 영원히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죽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과 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안 사는 것이 편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안 살면 그것이 곧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불행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의로워지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지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살아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은 만큼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죽은 만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자기 게으름이나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그 공부 잘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죽여야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 조직의 원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맞출 줄도 알고 한 발짝 물러설 줄도 알고, 때로는 협동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적절하게 자기를 물러서기도 하고 앞장 세우기도 하면서 조직 생활을 순응하면서 잘 운영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계십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가 자기를 죽일 수 있어야 함께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나를 죽여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은 날마다 우리가 나를 죽여서 그분과 함께 맞추어 사는 거기다, 그겁니다. 하나 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내가 날마다 죽게로 간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와 함께 있는 그것.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을 환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그리워하고, 실제로는 천국에 안 갔으면, 이 땅에서 오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천국에 안 가려고 그래요. 억지로 죽는 죽음은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기쁘게 가야 그게 천국이죠. 억지로 가는 천국, 가기는 가겠지만 과연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 때 나는 날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언제고 죽음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 주님 앞에 갈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새 가족들을 환영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저희 교회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등록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참 성의 없게 대답하는 분도 있어요. 오다가 다 들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유, 교회가 우리 집 앞에 있어서 가까워서 왔습니다, 대답하는 분들도 있고요. 간혹 목사님이 좋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왔느냐? 뭐 타다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죽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뭐 갈 데가 없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좋아하실까? 아니에요. 간혹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들이 목사님이 좋아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제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뻤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너 어떻게 하다 왔냐? 그러면 예수님 좋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이고, 이런 정신 나간 놈, 한 대 맞을까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좋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서 가야 되는 천국입니다. 예수님 좋아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세상에서 평생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드리고 싶은 충동,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은 열정,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평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격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야 되겠다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돈만 모아야 되겠다, 집만 사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잘 먹어야 되겠다, 잘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계속 땅에다가 쌓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제 핸드폰으로는 이 교회 입출금 내역이 문자로 옵니다. 근데 그 온라인 헌금을 쭉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헌금을 하면 제 문자에 톡톡톡톡 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이런 분들이 이런 어려운데도 헌금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보면 제가 그 문자를 보고 한 2번 정도 울었던 것 같아. 너무 감격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저 함께 동참하는 헌금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요, 우리 한 번 사는 거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 곳은, 영원히 살 곳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면서 훈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죽는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과 날마다 영생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가서 살게 될 그날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고 또 그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살면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 보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 바라본다. 하나님 나라 본다. 우리의 눈이 세상보다 눈동자가 흐려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보다 더 밝은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좀 흐려도 좋아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눈은 똘방똘방 아주 밝은 눈으로 하나님 나라 보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죽습니다. 내 생명을 주께 제물로 드립니다. 내 정과 내 욕심은 날마다 죽입니다. 나는 날마다 주께로 갑니다. 이 고백과 이 승리, 이 영광이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